오늘부터 기독교 고전 중에 고전인 존 번연의 철로 역정을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그 이름하여 친절한 요한 씨와 함께 걷는 철로 역정입니다. 네, 저 사진은 왜 저기 나와 있죠? 저를 그냥 보여주면 되는 걸 왜 손가락질? 네, 고맙습니다. 우리가 해외 여행을 가게 되면 필요한 것들을 갖추고 가요. 여권도 필요하고요. 비행기표도 필요하고요. 그 나라의 돈으로 환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패키지 여행이 아니라면 내가 계획을 짜서 여행 가이드북을 가지고 내가 가야 될 곳, 그리고 내가 묵어야 될 곳, 그리고 내가 가서 공부하고 또 내가 둘러보고 사진 찍어야 될 곳을 꼼꼼히 챙기곤 합니다. 이것이 여행할 때 챙겨야 할 것들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게 될 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머나먼 날 곳곳에서 호흡이 끝날 때 하나님 나라 갈 겁니다. 천국 갈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 이야기를 철로 역정에서 너무 잘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풀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철로 역정을 우리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라고 그래서 별명이 제2의 성경이라고 불리웁니다. 존 번연이 1678년에 책을 지었고 출판된 책인데 정말 많이 팔렸어요. 특별히 이번 계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철로 역정을 사서 읽어가면서 오래 갈 것 같아요. 수요예배 친절한 요한 씨와 함께 걷는 철로 역정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읽어가면서 저의 설교와 그 내용을 함께 숙지하고 여러분이 받아 적고 우리가 이 긴 신앙의 여정 가운데 무엇가 필요한지 내가 이게 부족했구나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장착하고 다시금 신앙에서 일어나고요. 또 내가 잘하고 있으면 더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응원하며 간다면 분명히 우리 수요일 우리 철로 역정 가운데 특별히 풍성한 은혜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철로 역정을 한자로 풀면 이렇게 돼요. 네, 천국으로 가는 길. 그래서 철로고요. 그다음에 지나온 경로. 그래서 여정.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으로 가는 순례의 여정. 우리가 지금 그런 모든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언젠간 가겠지만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순례자의 여정을 겪고 있는데 그 속에 주인공, 철로 역정의 주인공은 알아야겠죠? 그 이름이 크리스천입니다. 크리스천이 붙잡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만났던 사람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도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인공 크리스천이 두루마리 성경을 읽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고민에 빠지며 부르짖으며 이 이야기는 시작합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단 말인가? 이거 정말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에요.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단 말인가? 거의 울부짖다시피 하면서 그가 인간의 실존 앞에, 인간의 본질의 질문 앞에 그가 서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그냥 교회 오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인간의 본질의 질문 앞에서, 이건 철학자의 질문이 아니에요. 모든 신앙인들, 주님 앞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 던져야 될, 주님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 이야기는요 그냥 내가 구원을 그냥 외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죄가 가득한데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것을 해결하고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습니까? 이 이야기의 첫 시작이 신앙 이야기예요. 신앙생활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고 모든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실존적인 질문이다. 그때 전도자가 등장하면서 그 역시도 두루마리 책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보여줍니다.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그러면서 크리스천이 이야기합니다. 어디로 피해야 됩니까? 그러자 전도자가 넓은 들판을 표시해요. 저기에 좁은 문이 보이냐? 크리스천이 봐도 좁은 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다시 전도자가 그럼 저쪽에 빛나는 불빛이 보이냐?
그곳을 향하여 가라. 그곳을 가면 좁은 문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 문을 두드리면 당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듣게 될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존 버년이 그 불빛을 말하는 두 개의 성경 구절을 제시합니다. 그 말씀이 하나가 시편 119편 105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또 하나의 말씀은요, 베드로후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천천히 같이 읽어봅시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불빛으로 인도한다라는 말은요, 말씀으로 인도한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크리스천은 등에 짐을 지고, 크리스천이 짐가방을 지고, 무거운 짐가방을 지고 우리 그 순례의 길을 떠나는데, 그 짐가방은 죄로 인한 절망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도 할 수 없는 그 절망감을 가득 싣고 세상의 무거운 짐을 가득 메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전도자가 인도한 대로 달려가니까 좁은 문에 도착을 하게 돼요. 좁은 문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를 영접한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이름이 선의입니다. 선의는 그에게 십자가 언덕까지 올라가라 그래요. 골고다죠. 주님이 계신 곳이죠. 그 십자가의 언덕까지 올라가면 거기가 구원받은 장소고, 당신의 죄로 말미암은 절망감, 세상의 모든 짐을 거기에서 풀 수 있습니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크리스천이 그 순례의 길을 떠나는데 그 이야기가 철로 역정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그가 본질의 질문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습니까? 이 죄에서 어떻게 하면, 이 절망감에서 어떻게 하면,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하는 인간의 실존의 문제 앞에서 그가 그 길을 걸어가면서 꼭 필요했던 한 가지가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제일 먼저 전도자가 던져줬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 성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가야 될 방향을 찾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배웠습니다. 여러분, 전도자가 이야기했었던 그 말씀, 우리가 이 크리스천의 삶으로 살아가며 우리가 마지막 코끝에서 호흡이 끝날 때 우리는 천국 가지만, 사실은 우리는 지금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크리스천으로, 우리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제자로, 그리고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정말 중요한 핵심입니다. 올해 2025년 후반기에 두란노 서원으로 오시오 우리 낙원의 양육이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이번엔 정말 너무나 많은 분들이 지원해 주셨어요.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정말 잘한 일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죄인임을 깨닫게 해요. 말씀은 우리에게 좁은 문을 통과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하게 해요. 믿게 해요. 고백하게 해요. 그러면서 구원받은 것을 확신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떠나서는요,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없고, 말씀을 떠나서 신앙생활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가장 긴 시간이 뭐예요? 말씀 시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내내 교회 오면서 필수로 갖고 다녀야 될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요즘 스마트폰도 좋지만 여러분 눈 별로 안 좋아요. 우리 말씀을 꼭 들고, 우리가 순례의 길에 꼭 필요한 것이 말씀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찾아가며 읽어가며 밑줄 그어가면서 거기에 또 나의 중요한 것들을 적으면서 함께 가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전도자를 통해서 주인공 크리스천이 인도함을 받듯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우리 교회 그 이전까지 기도로 뜨거웠던 교회예요. 지금은요, 불 꺼지지 않는 교회로. 기도하지 말자는 거 아니에요. 기도를 더 올립니다. 어떤 분이 저보고 전에 목사님보다 더한 사람이라고, 속으로는 그랬을 것 같아요. 더한 놈이라고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분은 뭐 새벽이든 오전이든 밤이면 나오면 됐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새벽만 나와야 돼요. 또 특별한 새벽이 10월 27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기도가 뜨거웠던 교회였어요. 거기에 뭐까지 올리자는 거예요? 말씀이 뜨거운 교회, 말씀으로 흥황하는 교회, 말씀으로 부흥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걸어가는데 모르면 안 돼요.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열어서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크리스천이 순례의 길을 떠나요. 어디까지 갑니까? 십자가의 언덕까지 가요. 중간에 멈추면 안 돼요. 제가 주일날 설교했던 것처럼 제일 추한 집은 뒷담하는 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올라가야 돼요. 어디까지? 십자가 언덕까지. 그 십자가의 언덕까지 올라가면 누가 계세요? 주님 계세요. 우리가 주님 만나야 돼요. 순례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철로역정의 원래의 제목, 원 제목이 이래요. 이 세상에서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나그네의 길.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천국으로 가는 순례자의 길. 오늘 그 이야기를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히브리서 1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빨간 글자로 된 부분을 보면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그들이 그렇게 살았어. 그들이 그것을 멀리 보았어요. 믿음의 선진들은 그거에 대해서 다 깨달았는데, 그런데 그것을 멀리서 볼 수밖에 없었어요. 믿음의 선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았다고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고요. 저는 그 젊은 그 시절 28살부터 시작해서 제가 낙원에 오기까지 23년을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살았습니다. 크라이스처치에서 3년 살고 오클랜드에서 3년 살다 왔습니다. 한국이 아니기에 저희는 외국인의 삶이었어요. 저희 아이들이랑은 달라요. 저희 아이들은 얼굴은 동양인인데 그 문화, 그 언어 다 똑같아요. 우리가 언어도 완벽한 것도 아니고 얼굴도 동양인이고 또 한국 사람은 뉴질랜드의 정말 소수 민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저히 나그네였어요. 가끔은 소수 민족으로 억울할 때도 있고 소외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요, 외국인만 느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는 그 러시아 사람들, 베트남 사람들, 일 열심히 하려고 하는 태국 사람들, 그 사람들이 느끼는 그거를 저는 23년 동안 느끼고 살아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나그네, 외국인 하면 그냥 뼈저리게 느끼는 사람입니다. 한 번은 우리 교회 청년이 의사가 돼서 의사 선서직을 하기 위해서 몇 사람 초대받지 않는 그 자리에 담임 목사라고 초대받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순서에 의대 교수들이 의대 가운을 입고, 아니 박사 가운을 입고 전부 다 첫 번째로 등장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의대 교수 중에 한국 사람은 그만두고 아시아계이니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니 아시아계 중에 제가 한국 민족주의를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 수많은 아시아 중에 똑똑한 사람이 없냐고요. 우리 한국이 어때요? 젓가락, 쇠젓가락으로 콩을 들어 날르는, 이거 외국인 보고 하라고 그러면 죽지도 못합니다. 그렇게 손기술이 좋고 정말 그렇게 정교한 이 손인데, 아니 왜 아무도 의대 교수를 채용을 안 했냐. 제가 거기서 절망감을 느끼고, 야 이게 나그네고 이게 외국인이구나. 어느 자리까지는 올라오는데요, 그 이상은 주지 않습니다. 이게 나그네예요, 이게 외국인이에요. 그 부분을 절망하면서 그것이 뭔지 압니다. 그런데 사실 그거 아십니까? 저처럼 외국에 나갔다 살다가 외국인으로 느끼지 않아도 우리 모든 믿음의 크리스천들은 예수 믿는 순간 이 땅에서 외국인이요, 나그네요, 순례자처럼 살아요. 세상과 맞지 않아요. 나는 세상과 너무 잘 맞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합니다. 나를 부릅니다. 나를 보면 환호합니다. 이상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부터 이상한 사람들이 돼요. 외국인이에요, 나그네예요, 순례자입니다. 그때부터 우린 그렇게 살아가요. 세상이 말하는 나그네의 개념은 정처 없이 떠도는 처량한 불쌍한 그런 존재 아니에요. 나그네는 순례자예요, 순례자. 이 땅을 따라 순례하는 사람들. 유랑자나 방황자가 아니에요. 목적이 분명해요. 어디로 가야 될지가 분명해요. 그리고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가 분명합니다.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여행하는 사람들.
오늘 우리 마지막 결단의 찬양이요, 옛날에 불렀던 나는 순례자예요. 가사가 이래요. 나는 순례자 낯선 나라에 언젠가 집에 돌아가리. 어두운 세상 방황치 않고 예수와 함께 돌아가리. 이 돌아가리가 두 개인데 하나만 빨간 걸로 또 칠해버렸네. 네. 계속 반복되는 게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리, 돌아가리. 철로역정에서 반복되는 질문이 이겁니다.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정말 이 책이요 심오해요.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돌아가는가? 이게 철학자의 질문이 아니라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질문이에요. 이 질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질문에 우리가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 질문에는요, 두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인생의 방향을 결정해줘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분명합니다. 목적이 분명합니다. 인생의 나침판의 역할을 하면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요? 십자가의 언덕으로. 다시 말하면 누구께로 이끌어요? 주께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이 정말 섬뜩하듯이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이 서야 돼요. 또 하나의 질문은요, 우리의 뿌리를 얘기해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뿌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그냥 떠도는 인생이 아니에요. 정처 없는 나그네가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지가 있어요. 그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14절 말씀해 보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뭐를 찾았습니까? 본향을 찾은 자라고 얘기해요. 본향을 찾은 사람들. 그 본향이 어디입니까? 16절에 보니까요, 그들은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늘을 얘기해요.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명확해요. 더 나은 본향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하늘의 본향, 또 다른 이름은 자기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신 성, 도성, 도시, 새 예루살렘, 천성, 하나님의 나라, 모두가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모든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어요.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의 나라. 그렇다면 다른 본향도 있다는 얘기예요. 15절 말씀. 왜냐하면 더 나은 본향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 또 다른 본향도 있다는 얘기예요. 15절 말씀에 나온 바 본향.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육체의 고향, 내가 나온 그 고향, 여러분이 태어난 고향. 믿음의 선진들도 자란 곳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 모든 인류가 고향을 갖고 살아요. 저의 고향은 충남 홍성입니다. 저희 아이들의 고향은 뉴질랜드 오클랜드예요. 여러분의 고향은 목포인 분들도 있고 신안인 분들도 있고 영암인 분들도 있고 혹은 개중에는 타지에서 들어온 분들도 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그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원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맛봤어요. 뭐를요? 16절에 더 나은 본향이 있다. 그래서 그들이 더 나은 본향을 어떻게 했다? 사모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고향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제2의 고향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저는 뉴질랜드가 또 다른 고향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그 좋은 데 놔두고 여기 와서 고생하는 거 힘들지 않냐고. 저는 절대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나온 바 거긴 본향이에요. 충남 홍성도 나온 바 본향이에요. 저는 어디를 사모해요? 더 나은 고향,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니까 전 어디에 있든지 다른 것 생각하지 않아요. 목사니까 저렇게 설교, 아닙니다. 그렇게 목사여서 설교했으면 전 여기 안 왔습니다. 더 나은 본향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가 나온 바 본향이 아니고 더 나은 사모하는 본향,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요, 거기가 천국이요, 거기를 지향하며 달려나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다. 그 사람들이 천국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금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인식이 우리를 살게 해요.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나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바울의 말이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멋지지 않아요? 내가 거기서 누굴 기다려요?
나를 구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서 기다립니다. 우리 모두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취득한 백성이 되었고, 더불어 우리는 순례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이에요. 아이덴티티. 내가 누구냐라고 얘기하면, 저는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저한테 뉴질랜드 안 그립냐고 이상한 얘기 하지 마시라고요. 저는 어디가 더 그립다고요? 더 나은 본향. 믿으십니까? 이게 그리스도인. 이거 없으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희일비해요. 울고 또 울고 그래요. 그럴 필요 없다. 그렇다면 순례자는 어떤 삶을 사는가? 또 우리는 여기에서 순례자의 삶에 필요한, 여행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순례자로서의 삶에 또 필요한 게 나와요. 그것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없으면 이 길을 갈 수가 없어요. 믿음 없으면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주님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 뭔가 보여야죠. 뭔가 잡혀야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늘의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믿으며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순례자는 누구냐? 자기가 가야 될 궁극적인 본향을 알고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 길을 눈물이 나도 걸어가고, 기뻐도 그 길을 걸어가고, 행복해도 그 길을 걸어가고, 아파도 그 길을 주님 붙잡고 걸어 나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웰다잉 양육이 시작됐어요. 제가 사는 우리 아파트에 사시는 표미순 권사님이 함께 하셨어요. 올해로 연세가 88세예요. 그분이 제가 던진 질문에 아무도 대답 못하는데 이분이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최고 고령이에요. 나그네가 누굽니까? 라고 했더니 우리 표미순 권사님, 본향을 향하여 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할게요? 아멘. 여러분 잘 안 하는 아멘을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 수준이에요. 제가 놀랬습니다. 웰다잉 세미나 안 할까 봐요. 88세 권사님이 그 정도 대답하면 그거 대답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본향을 향해 간대요. 제가 정말 그날 감동이었어요. 집에 와서요, 그 늦은 시간이었는데 제 아내 붙잡고, 그분이 우리 아파트에 살 자격이 있다. 제가 아파트 사준 것도 아닌데 그분이 우리 아파트 살 자격이 있다. 그 담임 목사 아파트 함께 살 자격이 있다. 진짜 충격이었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아멘 하면서 제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정말 웰다잉 세미나 준비하면서 제가 그렇게 마음 가운데 품었던 그 이야기, 여러분 우리 교회 수준이 이래요. 네, 아멘 합시다. 네, 다른 교회 와서 내가 강사로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모두가 가야 될 본향이 있어요. 더 나은 본향. 만일 우리가 그런 궁극적인 본향을 알지 못하고 인생을 가면요, 반드시 방황합니다. 사람들 방황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돈이 없어서 방황합니까? 연인이 나를 떠나가서 방황합니까? 건강을 잃어서 방황합니까? 아니요. 목적지를 잃어서 그래요. 더 나은 본향을 붙잡으면요, 우린 나그네일 수밖에 없고요, 우린 순례자일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길을. 그는 나그네이고 순례자입니다. 순례자는 그 가는 길이 분명해요. 본향을 향하여 걸어가요. 정처 없이 가는 게 아닙니다. 네, 사모한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 이 이야기는요, 열렬히 갈망한다라는 뜻이에요. 열렬히 갈망한다. 그 나온 본향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 정도로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열렬히 더 갈망하고 나아간다. 제가 뉴질랜드 그립지 않습니다. 왜? 나온 바 본향이에요. 이제는 더 나은 본향으로 전진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우리 마음에 열렬하고 더 뜨거워서. 근데 왜 이렇게 열심내냐? 시간이 얼마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금방 죽어버린다는 게 아니고, 주님을 위해 일할 때 너무 아까워요. 그냥 가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한 사람 더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과 행복하게 이 낙원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 순례자의 길을 행복하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 담임 목사로 서면서 선서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
고백을 했잖아요. 하나님 웃겨드리는 목회하겠다고. 요즘 제가 잘 웃겨드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만 빵 터지면 되는데, 여러분만 아멘 하면 되는데 아멘을 안 해. 네, 주님이 무지하게 기다리실 것 같은데 우리가 함께 즐겁게.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 행복하게 하고 싶은 사람. 찡그리고 뭔가 골치 아프게 걱정하고, 아니요, 정말 기쁘게. 이것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꼭 챙기십시오. 뭐 챙기라고요? 믿음 챙기십시오. 또한 순례자는 혼자 가지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보니까요, 전반전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선진들 얘기해요. 누구를 얘기해요? 사람들. 무슨 얘기입니까? 공동체. 여러분, 저는 낙원에 와서요, 여러분 만난 게 너무 기뻐요.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런 공동체를 어디 가서 만날 수가 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너무 귀해요. 오늘도 동사무소에 제가 뭐 인감 증명이 필요하다고 때려갔더니 우리 신정열 집사님이 저를 보면서 목사님 하면서 손을 붙잡고, 예, 거기서 그 에어컨 쐬러 오셨더라고요. 줄이 너무 길었어요. 예, 아니 바람 쐬러 오셨어, 그 안에. 근데 그 길이 길어서 제가 거기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이 나이 드신 분이 그 동사무소 직원한테 가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낙원교회 목사님이니까 좀 빨리 해달라고. 바쁜 양반이라고. 지금 여기에 앉아 있을 분이 아니라고. 야, 이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야, 정말 저는 감동합니다. 감동. 한 분 한 분. 아니, 그분이 저한테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게 공동체예요. 행복하게 웃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야, 이 대목 웃을까? 근데 웃어요. 목사로서 고민이 많아요. 이 대목 웃을까? 예. 새벽 예배도요, 이 대목 웃는 사람은 저랑 마음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못 웃는 사람은 이해를 못했든지 아니면 딴 세상 가고 있든지. 정말 너무 좋은 공동체, 정말 그런 면에서 낙원교회 최고입니다. 이런 교회가 없어요. 우리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어디로요? 천국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건강하고 말씀으로 풍부하고 믿음으로 강력하게 우리가 서서, 우리 코이노냐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코이노냐, 우리 남집사님이 안 들어오는 그 영상을 제가 제 아는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한테 뿌리면서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제가 자랑하려고 뿌린 게 아니에요. 그 어느 교회도 교캉스 안 해요. 이름도 몰라요. 우리가 신조어로 져서 해놨는데 사람들이, 야, 내년엔 교캉스 해야겠다.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예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사람들 함께 가는 동반자, 동역자. 그래서 우리가요, 마라나타 하이파이브 인사하면서 우리가 함께 가는 사람들입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하면서도 함께 가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예수, 우리가 하이파이브 하면서 우리가 함께 인사할 때 우리가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어떤 얘기를 해야 돼요? 당신과 나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함께 가는 동역자입니다. 동반자입니다. 철로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천도요, 그 순례의 길을 완주하는데 자기 혼자 있었으면 못했어요. 완주할 수 있었던 요인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그와 함께 있었던 동역자, 동반자였습니다. 전반부의 동역자의 이름은 신실이었어요. 그 철로역정에 참고로 이름들은요, 전부 다 성경에 나오는 그 이름들이에요. 그거를 한국말로 바꿔서 이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실이 이름이에요. 그리고 후반부에서는요, 소망이라는 사람과 함께 걸어가요. 신실이 우리 말씀 가운데 나올 텐데, 허영의 시장이라는 곳에서 신실이 신실하게 순교를 해요. 그때 소망이라는 사람이 충격을 받고 크리스천과 함께 십자가 언덕까지 끝까지 동행합니다. 천성으로 가는 길에 이와 같은 동역자, 믿음의 동역자들이 필요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또 신앙생활 하다가 또 소천한 분도 있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는 장례를 하면서 또 기쁘게 또 그 일들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우리 교회 목사님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때는 저희 집이 신앙생활도 하지 않고 그랬으니까 몰랐죠. 저는 저 고통에서 정말 우리 할머니 돌아가신 것처럼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교회 어른들, 장로님들이 그
관을 생여에다 올려놓고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을 노래하며 북치며 산으로 올라간 게 제가 충격이었습니다. 나는 우리 할머니도 아닌데 할머니 돌아가신 것처럼 저기서 펑펑 울고 있는데 너무들 기쁘더라고요. 야, 그게요, 제 머릿속엔 아직도 가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함께 가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우리 낙원 공동체가 행복해야 되고, 우리 낙원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서로를 더 깊이 알아야 되고, 힘들 때마다 기도해주고, 기쁠 땐 함께 웃어주고, 함께 나누어 먹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하는 이 공동체. 그러면서 우리가 어디까지 가요? 십자가 언덕까지 가요. 어디까지 가요? 천국까지 함께 가요. 여러분, C.S. 루이스가 세상에 혼자 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해요. 첫 번째는요, 결혼이고요. 결혼 어떻게 혼자 합니까? 두 번째는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우리 공동체가 함께 있다라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존 버년이 친구와 동행만으로 순례의 길을 완주한 게 아니에요. 우리 그 다음에 공동체가 등장합니다. 솔로 역정을 보면요, 아름다운 집이 등장해요. 거기에 보면 사람들이 등장해요. 신중, 분별, 경건, 자애, 이런 성도들을 만나서 격려를 받고요, 거기에서 용기를 얻어요. 아름다운 집에서 크리스천은, 주인공은 성도들과 함께 성도의 교제를 하며 영적으로 무장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십자가의 언덕까지 올라가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여기에 있는 이유,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 그러면서 크리스천이 또 기쁨의 산맥도 만나요. 세상에서 지쳤던 사람들이 공동체에 와서 말씀 듣고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 보면서 손을 붙잡아주고 함께하고 필요를 달래주고 진정한 쉼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덧입고, 그러면서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일어날 때 힘을 얻고 그 순례의 길을 또 달려가죠. 우리는 함께 가야 돼요. 우리 특별한 새벽 40일 하면서 지난번에 요한계시록을 전체로 봤잖아요. 그 주제가 우리가 함께 어깨동무하며 다가오는 악의 세력과 싸워 이기는 거라고. 여러분, 이런 공동체가 필요해요. 너는 너, 나는 나, 이러고 못 삽니다. 목사와 성도가 하나 되고, 목사와 장로가 하나 되고, 성도와 성도가 하나 되고, 우리가 스크럼을 만들어서 세상에 다가오는 악의 영들과 싸우고 승리하고 물리치고,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천성을 향하여 달려나가는데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곳곳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스크럼 가운데 들어오고, 그러면서 함께 그 부분들을 움직여가는. 뉴질랜드 정말 유명한 게요, 축구가 아니고요, 럭비예요. 그 정말 소 같은 그 사람들이, 그런데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막 150km, 막 130km 나가는 사람들이 어깨를 붙잡고 스크럼을 만들면요, 정말 팽팽합니다. 겨울에 보면요, 소싸움 같아요. 막 후 올라오는 그 김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이게 믿음의 성도들이다. 누구 하나 연약하지 않게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이런 교회가 돼야 돼요. 낙원교회는 순례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오는 사람마다 새 힘을 얻고, 여기 들어오는 사람마다 성령 충만을 있고, 여기 들어오는 사람마다 진정한 쉼을 얻고, 여기 들어오는 사람마다 기뻐해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담금질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하고 기쁘게 찬양하면서 세상을 향하여 승리하는 삶, 여기가 낙원인 줄 믿습니다. 더 나은 본향이 어떤 곳이기에 그토록 갈망합니까? 우리 16절 다시 보면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무엇보다도 그곳에 죄의 문제, 많은 우리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육신으로 부족한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왔을 때 얼마나 성공했나, 얼마나 벌었나, 얼마나 잘했나, 1등 했나 2등 했나, 우리 주님은 그거 묻지 않으세요. 건강한지 안 한지도 묻지 않으세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것쯤으로 우리를 부끄러워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내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계셔서 우리 모두를 소망하고 있고, 우리 모두를 기대하고 있고, 우리 모두를 오기를 기다리는 한 성을 예비하신다. 우리 모두를 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갑니다. 더욱 그 성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얘기합니까?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눈물 없는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도 울고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모든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사랑하는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 예비한 그 성에서 우리의 인생의 수고, 우리 인생의 한숨, 우리 인생의 슬픔, 우리 인생의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사무치게 사모하는 그 고향, 그리움까지도 다 채워주시겠다고, 그 아버지 품에 있는 바로 더 나은 본향, 우리가 그곳을 열렬히 갈망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더 나은 본향에 대한 가슴 벅찬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영혼에 대한 본향을 사모하며 계속해서 순례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예배는 다를 겁니다. 평상의 예배와는 다를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더 간절할 겁니다. 우리의 찬양은 가슴 뜨겁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순례자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줄 믿습니다. 이런 순례자의 삶,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살아나가 승리하시는 낙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